5장이고요. 지난 두 번의 시간 동안 번제와 또 소제와 또 화목제까지 저희가 함께 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4장에서 5장에 나오는 속죄죄에 대해서 속죄죄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상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그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개념, 신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속죄제, 제사라고 할 때 그 제사의 의미 생각하면 우리가 그냥 속죄제를 쉽게 사실은 그거를 떠올린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서 좀 아시겠지만 제사가 종류가 여러 개였다라는 걸 우리는 좀 알게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보는 걸 통해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속죄제와 성경에서 원래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속죄제는 어떤 또 차이가 있는지, 기존에 알고 있는 것이 그대로 그 의미를 오늘 나누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면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계신 거고, 좀 그렇지 않다면 어떤 부분이 좀 우리가 다르게 알고 있는 건 뭘까, 그런 생각들도 해보시면서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속죄제에 관한 부분인데요. 우리 속죄제는 기본적으로 1장 2절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그리고 5장 5절에서 6절 이렇게 제가 적어 왔는데요. 우리 함께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무의식 중에 나 여호와가 금한 명령 중 하나를 어겼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여라. 누구든지 이런 과실을 범한 자는 자기가 과실을 범했다고 고백하고 자기가 범한 그 과실에 대하여 속죄 제물로 바칠 것이며 속죄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앞에 세 가지 종류의 그 제사는 자원제였습니다. 자원제. 스스로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가 결정한 때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는 여기에 시작하는 1절,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해라라고 모세에게 어떻게 보면 명령하시는 거예요. 의무사항을 지금 알려주시고 있는 거죠. 이거는 아무나 그냥 원할 때만 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런 제사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시작이 바로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무의식 중에 라고 지금 우리 현대인의 성경은 번역을 무의식 중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그 개역 개정이라든가 새 번역을 보면 부지 중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잘 모르고 알지 못하고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죠. 무의식 중에도 그런 표현이 있긴 한데 무의식 중에라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알지 못하는 부지 중에가 훨씬 더 그 의미에 더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무의식 중에, 부지 중에 내가 모르고 어떤 하나님이 명한 그 명령 중, 그 하나님이 금한 그 명령 중 하나를 어겼을 경우에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게 바로 속죄제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사실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 의도는,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어떤 걸 어기기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실수로, 이 부분을 다른 말로 하면 부지 중에 또는 실수로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가 아닌 경우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는 사실은 TV에 나오는 사람들이라든가 저기 그 경찰서 감옥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경우들이 많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이 경우에 해당될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가 5장 5절 6절 보면
이런 과실을 범한 자가, 즉 모르고 했을 때 자기가 과실을 범했다고 고백하고 자기가 범한 그 과실에 대하여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성경에 고의로 죄를 지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죠. 이 구절을 본다면.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수기 15장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30절 요 앞부분에 보면 한 5절부터 20절부터 한 29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속죄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또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고의로 지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30절에 그러나라고 얘기하면서 29절까지는 부지 중에 죄를 졌을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서 레위기에 있는 이야기를 해주지만 이 3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면 그는 나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이므로 그를 처형시켜라. 그는 나 여호와의 말을 무시하고 내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받아 죽는 것이 마땅하다.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면 그게 뭐 이스라엘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죄를 지면, 내가 죄를 짓는 걸 알고 죄를 짓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죠. 안다라는 건 뭐예요?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게 죄라는 거를 이미 들었다는 얘기고 동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고의적이라는 거 그걸 알며도 불구하고 뭐야 상관없어 하면서 죄를 짓는 거죠. 뭐 누구를 폭행을 할 수도 있고 사기를 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그 죄를 질 수 있겠죠. 그러나 고의적이라는 것은 바로 그만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면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보는 거죠. 내가 가르쳐줬고 네가 동의했고 다 네가 인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걸 한다는 거는 이거는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을 무시하고 내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알면서도 죄를 짓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면 계속 죄를 질 거 아니에요. 엉망을 만들어 놓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거룩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 거룩함을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니까 대책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예 이렇게 처형을 시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부지 중에 죄를 짓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무의식 중에 또는 잘 모르고,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죄를 짓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라라고 이제 그 4장과 5장에 이제 좀 장황하게 상황에 따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형편에 따라서 이 부분도 우리 번제에서도 봤고 뭐 앞에 그 화목제수도 봤지만 여기도 형편에 따라,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형편도 형편이고 또 중요한 사람일수록, 영향력이 큰 사람일수록 그 제사의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 제물 또한 종류가 달라지는 것이죠. 제사장의 경우 4장 3절 제사장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숫송아지를 드려라. 사실 제사장이 모르고 어떤 죄를 졌는데 그걸 알게 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제사장이 사람들을 받아서 제물을 가지고 그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장이 이제 죄가 있다는 게 드러난 거면 그 제사를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큰 일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길게 나옵니다. 제사장의 경우에 3절부터 12절까지 좀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백성 전체가 죄를 졌을 때 이런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여러 가지, 뭐 이건 어떤 뭐 나중에 이제 막 망하고 나서 전쟁을 치르고 뭐 아간의 죄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모압 평야에서 그 모압 그 여자들과 음란한 행동을 하거나 뭐 그런 백성 전체 단위에서 큰 일이 벌어졌을 때 일인 거고요. 그다음에 22절부터는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리더의 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숫염소를 바쳐야 하는 것. 그다음에 27절에는 일반 백성 중에 한 사람은 암염소를 바쳐야 하는 것. 그리고 5장 7절에서는
양이나 염소를 바칠 형편이 못 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비둘기 2마리를 바치되 1마리는 번제로 1마리는 속죄제로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1절에는 비둘기 2마리를 바칠 형편이 못 되는 사람에게는 고운 밀가루 2.2리터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형편에 따라,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 그 구절을 여러분이 읽으셨을 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했다면 그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죄제의 특징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렇게 죄를 모르고 있었는데 내가 죄를 졌구나를 알게 됐을 경우에는 그 죄를 사함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인지 자기의 죄를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된 경우라고 우리가 지금 배웠습니다. 그러면 자,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되려면 어떻게 알게 될까요? 이거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사실은 죄를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되면 이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럼 언제 알게 될까요? 자기가 시간이 지났는데 맞아, 그때 내가 그건 내가 실수한 것 같아, 그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이러고 자기 스스로 뭔가 마음에 찔려서 그때는 아니었는데 돌아보고 어떤 반응을 보고 그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니면 어떤 절차를 내가 모르고 있었는데 나는 그냥 했어, 근데 그걸 알게 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 이렇게 보면 자기가 스스로 깨닫는 경우도 물론 있을 테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은 두 번째일 거예요. 누군가가 알려줬을 때의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거죠. 그렇죠? 사실은 나는 그냥 모르고 별 생각 없이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 알려준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나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거죠. 그 사람의 지적을 들어봤더니 내가 죄를 진 것 같아, 내가 이건 잘못한 것 같아, 나는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내가 행동이 잘못된 것 같아, 그렇게 지금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 돼야지만이, 내가 인정하고 고백을 하는 상황이 되어야지만이 속죄제를 드리려고 나오겠지. 무슨 소리야, 너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내가 생각할 때는 난 잘못하지 않았어 라고 바득바득 우기는 상황이 되면 속죄제를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왜 드려요? 안 드리죠. 내가 잘못 없다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리지 않게 되는 거죠. 정말 이 속죄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죄가 있음을 지적을 했을 때 그거를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아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어야 이 과정을 밟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우리 로마서 1장, 2장 이런 내용들을 보면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바울이 설명하는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그리고 2장 그런 데도 보면 죄를 모르고 하는 것과 그 알고 하는 거에 대한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심각하게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자기가 그 죄를 오히려 두둔하고 오히려 그걸 퍼뜨리려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마음이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다는 이야기고요, 영혼이 살아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가 사실은 세상에서 봤을 때 사과 안 하고 인정하지 않고, 누가 봐도 분명히 이거는 분명히 잘못한 건데 여러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자기는 옳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끔 보나요? 못 보나요? 가끔 보죠.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너무 힘들죠. 희망이 없다라는 느낌을 받죠. 답이 없다라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이런 제사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구제불능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가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이 속죄제를 드리게 되면 어떤 과정을 하느냐? 속죄 제물의 피로 내 잘못을 그 제물의 피로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제사보다도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번제 제물과 앞에 나온 제물들은 내 죄가 얘한테 전가되는 그런 개념이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나를 드려야 되는데 그 드리는 거를 상징적으로 이 제물을 통해서 드린다, 이런 개념이었다면, 여기에서는 이 제물은 내 죄를 이 동물이 또는 이 생명이, 아까 보면은 밀가루, 고운 그 곡식가루까지 들어가잖아요. 그 곡식도 사실은 생명인 거죠. 식물이지만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동물이든 식물이든 생명에게 내 죄가 전가된다라는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제사, 그러면 그래서 그 제물의 피로, 여기 과정을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적어오지는 않았어요. 뭐 지금 우리가 그거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잘 보면, 그래서 거기에서 피를 내서 피를 제단 뿔에다가 찍고 그리고 밑에 번제단에다가 쏟고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성소 안에 들어가 성소를 그 피로 찍는 절차가 있고요. 일반 사람들은 성소까지 안 들어가고 바깥에만 찍고 그런 일을 이렇게 제단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좀 종류가 다르긴 한데 그 의미도 바로 그 제사장은 그 성소 안에까지 더럽혀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이 바깥에 있는 번제단, 제단 뿔에만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정결함을 다시 회복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죄가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됐고 사람들도 알게 됐어요. 그러면 벌써 부정하게 된 거죠. 그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걸 해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가 필요한 것이죠. 사실은 죄의 용서는 이 제단의 피를 찍고 뿌리고 이 하는 과정 때문에 죄가 용서된 거라고 볼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이 제사를 드리겠다고 공개적으로 나온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그 마음을 보고 죄를 없애는 거죠. 그렇다면 이 행위는 왜 해야 되느냐? 사람들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자신과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는 거죠. 그냥 마음만 알고서는 그냥 이게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걸 공개적으로 나와서 사람들이 볼 때 제가 무슨 죄를 졌나 보네, 속죄제를 드리러 가는 거 보니까 누구누구 속죄제 드렸대, 그럼 뭔가 잘못했다는 벌써 이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를 내가 감내하고 거기에 나아갔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절차를 밟고 나면 이제 저 사람은 정결하게 됐다, 죄사함을 받게 됐다 라는 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그 사람도 알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결하게 돼서 공식적으로 이제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됐다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속죄제의 특징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속죄제의 효력은 무엇일까? 이렇게 정결하게 된다면 어떤 것이 되느냐?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가 또 이 안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제가 지금 좀 아까 설명한 내용을 어떻게 보면 글로 다시 표현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회개하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이 죄물의 어떤 이런 그 고통, 그런 것도 물론 느끼면서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얘를 죽여야 된다니 하는 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내용처럼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거는 바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회개하러 나왔다, 그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람들도 이제 저 사람이 회개했구나를 알게 되기 때문에 관계가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거고요. 저 사람이 이제 그 속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제사를 드려도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 절차는 그 사람과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옛날 사람들은 이러한 마음에 대한 생각들, 그 깊이 있는 그 내용에 대한 생각보다도 정말로 내 죄가 이 동물에게 전가돼 갖고 이 동물의 죽은 피, 또 드려진 그 피 때문에 내가 용서됐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제사의 형식에 매달려서 열심히 그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특별히 여기 아까 보면 정말 비둘기도 못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고운 밀가루 2.2리터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건 피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러면 피를 드린 게 아니니까 죄 용서함이 없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형편에 따라서, 그리고 그만큼 무거운 수송아지 하면 돈 꽤 비쌀 거 아니에요. 그 자기의 그 경제력의 상당 부분이 타격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가를 치르는 것을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죠. 죄를 용서는 해주지만 대가를 치러야 된다. 누군가 죽어야 되는 거고, 그 가장 가난한 사람은 그 오늘 먹어야 될 그 곡식을 내놔야 되는 거니까 얼마나 타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알려주고 싶은 것은 바로 그 broken heart, 깨진 마음, 인정하는 마음, 회개하려는 마음, 그러나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 절차를 밟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우리가 성형부하고 세례받을 때 너무 기쁜 이유가 뭔가요? 기뻤던 이유가, 와, 이제 내 지난 과거는 다 리셋되고 내가 새로운 도화지를 받고 내가 새로 시작할 수 있겠구나. 그게 너무 기뻤던 거잖아요. 그 원리가 바로 이 속죄제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속죄제가 바로 이런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글을 읽어 나가다 보면 다른 경우에도 속죄제를 드리도록 하는 일이 12장과 그 14장 즈음에 나오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았든지 딸을 낳았든지 그 부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 여인은 번제물로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 한 마리를 마련하여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며, 제사장은 그 제물을 나 여호와 앞에 바쳐 그 여인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그 여인의 부정이 의식상 완전히 깨끗해질 것이다. 제가 여기에서 속죄제를 정결제라는 말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여기서는 사실 속죄제라는 표현보다도 정결제가 옳다, 번역이 이 상황에서는. 그러나 히브리 원어는 똑같아요. 속죄제예요. 근데 왜 여기서 이런 해산한 여인의 경우에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당시의 사고방식은 사실 애를 낳는 게 뭐 죄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 방식인 거죠. 근데 놀랍게도 여기를 보면, 그래서 이 여인이 속죄해야 한다는 표현도 있지만 이 뒤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그 여인의 부정이 의식상 완전히 깨끗해질 것이다. 즉 이 여인이 애를 낳은 임산부는 죄를 졌다라기보다는 의식상의 부정, 그게 뭐냐? 제사를 드리러 나올 수 없는 상태에서부터 완전히 회복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의식상 애를 낳고 피를 봐야 한다. 피는 죽음을 뜻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 애를 낳을 때, 이렇게 출산할 때 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의 그 손길이 근처에 왔다 갔다 이렇게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상태라고 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도록, 그리고 그 사람은 일종의 격리, 해서 보호하는 측면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나 속죄제라는 말을 이 당시에 쓴 이유는 그 피를 본 것에 대한 개념이 그렇기 때문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여자가 임신해서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해서까지도 확장이 됐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임산부가 죄가 있다, 애를 낳은 게 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의식상 완전해졌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결의 의미이다, 의식상 정결의 의미이다 라는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자, 또 한 가지 예가 더 나오는데요. 그 뒤에 14장에 문둥병자, 사실은 원래 정확한 표현은 피부병이에요.
문둥병은 이 옛날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당한 후대에 등장한 게 문둥병인데 원래 의미는 피부병이에요. 그러나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3절과 19절부터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보기에 그 문둥병이 나았으면 그런 다음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부정해서 깨끗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을 위해 다시 속죄하고 또 번제물을 잡아 그것을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물과 함께 제단에 바쳐 그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그가 의식상 완전히 깨끗해질 것이다. 자, 또 한 가지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종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피부병에 걸렸던 사람,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 우리로 말하면 코로나 걸려서 격리했던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격리를 해야 되는 그 당시의 상황이 피부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 이렇게 정상적인 피부에 뭔가 부스럼이 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거는 그거는 악마가 와갖고 그 피부를 건드렸다라고 봤다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병이 걸리면 그 진에서도 이렇게 격리시키잖아요. 격리시키고 14일인가요? 그 정도 격리를 하고 제사장이 확인해서 문제가 있는지 보고 만약에 완벽하게 낫지 않았으면 또 격리를 더 하고 그 다음에 또 확인해서 나으면 이제 그 안에 돌아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여기에 내용이 그 내용인 것이죠. 피부병 걸린 게 죄진 건 아니잖아요. 누굴 폭행하고 사기치고 뭐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부시 중에 걸린 거잖아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생긴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일이 생겨서 격리가 됐을 때 공동체로부터 뭔가 분리되어 있어야 할 때 그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뭐냐? 속죄제라는 것이죠. 정결제 바로 리셋의 하나의 방편이라는 겁니다. 다시 이 사람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런 공식적인 표현이 바로 속죄제의 의미에 들어가 있다. 속죄제에는 크게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속죄, 정말 말 그대로 속죄의 의미, 두 번째는 의식상 정결하게 되어서 공동체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바로 이 두 번째 부분을 제가 여기서 그냥 글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속죄제의 특징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의식상 정결하게 되고 회복하게 되었다. 그 사람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분리했던 사람을 속죄제의 절차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회복됨을 알리고 공동체 안으로 다시 받아들이고 새롭게 시작하게 한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 해당하는 그 내용이 뭘까요? 라고 생각해 봤을 때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레스토레이션이라는 우리는 그 제도를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스스로 난 더 이상 제자의 삶을 살지 않겠다. 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난 교회 공동체와 분리되겠다 라고 결정을 해서 스스로 떠났던 사람이든 아니면 교회에서 너무 큰 죄를 진 사람에 대해서 성경의 기준에 근거해서 디스펠로우십을 시키던지 그런 치리의 과정을 겪었을 때 그 사람이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뉘우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오려고 할 때 그때 그 사람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레스토레이션 선언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다 회개했고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됐다 하면서 우리가 레스토레이션 됐다라고 박수도 쳐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물론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의식상 정결하게 된 거고 제가 지금 설명한 레스토레이션은 죄를 회개한다는 차원이 들어가서 그건 다를 수 있지만 어찌된 건 중요한 건 뭐냐? 의식상 정결하게 되고 공동체에 다시 들어와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특징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예를 좀 드립니다. 좀 이해되셨나요? 속죄제의 두 가지의 특징. 자, 그래서 예수님도 이 부분 때문에 누가복음 17장 11절 14절에 이런 이야기, 이런 과정,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자 문둥병자 10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 이 피부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그래, 너네 내가 불쌍히 여긴다, 나아라, 나를 따라와, 이렇게 보통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려면 이 속죄제 과정을 모르면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에 가갖고 그가 살고 있는 그 제사장 공동체 그 책임자한테 가서 보여주고 속죄제에 좀 아까 읽었던 레위기 14장에 나온 그 절차대로 제사장이 선언해주고 속죄제를 드려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줘야 공동체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과정이 없이 그냥 그래 너 나았어, 이제 나 따라와 하면서 데리고 다니면 이 사람은 나중에 공동체에서 이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다른 곳에 가서 살면 뭐 어떨지 모르지만 자기 고향에서는 이 사람이 다시 시작하는 그 절차를 안 밟았기 때문에 문제가 다른 그 공동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고요. 그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렇게 갔죠. 제사장의 몸을 보이러 가서 도중에 몸이 깨끗하게 된 걸 경험하죠. 물론 이제 이 내용에서의 핵심은 이 뒤에 보면 10명을 용서해 줬는데 한 명만 돌아온다, 이제 이걸 얘기를 한 거지만 요 안에 들어있는 요 과정은 바로 이 속죄제, 정결제의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좀 알고 우리가 보면 신약도 조금 더 우리가 깊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좀 포인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속죄제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 레위기에 있어서의 그 핵심만, 제가 디테일한 건 빼고 핵심만 지금 더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무엇일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가 뭐 순염소 잡고, 우리는 그냥 평민이니까 뭐 암염소 잡고 뭐 비둘기 내거나 가난하니까 곡식으로 드리고 이거 우리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의미가 뭘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 포인트가 너무나 중요하죠. 속죄제로서의 제물로서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또 로마서 3장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구절 말고도 사실은 히브리서 전체가 거의 이 내용, 속죄제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로 이 속죄제, 구약에서의 특히 레위기에서의 이 속죄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 내용을 보면 훨씬 더 의미가 클 겁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가 재물을 구약 시대였더라면 그 자기 지위에 따라 또 자기의 경제력에 따라 숫 송아지를 바칠 수도 있고 또 숫 염소를 바칠 수도 있고 어떤 그 재물을 드려야 하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되니까, 계속 그 동물을 죽여야 되는 과정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폐기하고 새롭게 완성을 시키는 거죠. 새로운 방법을.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 제물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어떻게 보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정말 우리의 죄가 전가되는, 예수님께 전가되는 그 개념이 바로 이 속죄제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그런 제사에는 들어있지 않은 이 속죄제의 의미,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된다라는 의미, 그것이 바로 들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이 바로 이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인지,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속죄제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드리는 제사여야지 속죄제가 의미가 있지, 내가 죄도 인정하지도 않고 고백하지도 않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형식적으로 예수님이 그냥 감사하네, 나는 내가 죄인인 거 인정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 감사해요, 저 구원받고 싶어요, 그냥 그런 의미에서의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그냥 그걸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진정한 속죄제가 아닌 것이죠. 너무나 구원을 쉽게 가르치는 어떤 그런 흐름이 있었지만 그것은 올바른 개념이 아닌 것이죠. 속죄제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드리는 거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왜 성경 공부할 때 죄가 무엇인지 공부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속죄 제물로서의 그 절차를 우리가 공부하는지, 바로 이 내용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전해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그 올바른 과정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 송아지, 그 염소, 그 동물에 죽여서 피를 흘려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가신 것을 기억을 하는 사람만이 올바른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내가 나에게 죄를 어떻게 보면 알려주는 사람, 내가 부지중에 죄를 지은 것이 속죄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죄를 진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었을 때 너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옳지 않은 거야 라고 알려주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 그 지적에 대해서, 또는 내가 어떤 실수를 했고 어떤 잘못을 한 것, 상처를 주고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 알려줄 때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부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하게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의 속죄제물로서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와 닿을 겁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십자가에 깨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부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속죄제의 의미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매년 드려야 되는 또 반복해서 드려야 되는 속죄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한 번에 자기의 몸을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속죄제를 또 드리지 않고 그냥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서 이 속죄제의 의미는 살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례 받을 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고 나서도 이 레위기에서 했던 그것은 그 행위를 똑같이, 제사 드리는 행위를 똑같이 반복하지는 않겠지만, 그들이 구약의 레위기를 올바로 배웠던 사람들이 자기가 부지중에 죄를 지었다가 그걸 알게 되는 그 때마다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역시 세례받고 끝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부지중에 죄를 지었다가 깨닫게 되는 상황이 발생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속죄제를 드리는 그 마음을 우리는 여전히 필요로 하고 실천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잠언 28장 13절, 또 야고보서 5장 16절을 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죄를 숨기는 사람은 번영하지 못할 것이나 자기 죄를 고백하고 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이 낫도록 기도하십시오. 의로운 사람의 기도는 능력이 있고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속죄제 제사를 드릴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원리는 동일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마음을 오픈하고 마음을 또 이렇게 듣고 우리 상태를 디사이플러가라는 말을 사용하든 안 하든 누군가와 관계를 통해서,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점이라든가 어떤 것들을 이렇게 도전을 받거나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싫어가지고 안 하고 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부지중에 지은 죄를 깨달을 방법이 있을까요?
그건 그냥 내가 진짜 내 마음을 돌아보고서는 내가 그때 잘못했지라고 깨닫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부지중에 죄를 깨닫는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그 방법은 뭐냐면 누군가가 나한테 죄가 뭔지를 알려줄 때라는 거예요. 내 상황을 보고 내 마음을 보고 내 행동을 보고 너가 이게 문제야라고 말을 할 때라는 것이죠. 왜 세례받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서로 마음을 살펴보고 우리가 서로 도와줘야 되는지, 왜 관계 속에 계속 있어야 하는지, 그냥 일요일날 교회 왔다가 가고 그냥 이렇게 분리된 그런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 왜 제자끼리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이 속죄제의 삶을 속죄제를 드리는 그 중요한 의미를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번영하지 못할 것이나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버리는 사람 누굴까요?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계속해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례 받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그 관계 속에서 존재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사탄의 그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배운 이 내용은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서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고 우리 제자의 삶을 다시 한번 리빌드, 재건하는 그런 또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